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말씀의 끝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 자,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자, 이것은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받아왔죠. 자, 믿음은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그것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 정도가 아니라요, 순복하는, 자,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자, 그 믿음은 우리가 뭐 전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의 제목에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은혜를 받냐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힘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요,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곧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육신적으로는 자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또 더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 우리의 생각, 그 마음, 그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원리, 곧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잖아요. 자, 그 영적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생각하는 상태를 좌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게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죠. 메시지죠. 권함이죠.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 곧 주권 속에 있는 나,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업,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삶입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자세죠.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내가 이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나의 반응에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인격입니다. 이 변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 자, 우리의 영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요? 우리의 몸에까지. 믿음은요,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에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은혜죠. 그래서 그것이 만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갈급함이, 우리가 다 이게 부족할 때, 갈급할 때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안심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살겠다 하는 정도지,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 정도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 자세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과 그 합한 그 교차 부분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처음에 이 질문,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다면 매일 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기억할 수 있다면 날마다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들 이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답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요, 이 답을 알 때, 믿음에 관하여 이 답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알 때 베드로를 재창조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축복하시면서요,
완전히 재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완전히 바꿔버려.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 것이 되셨어요. 새 것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지 아니하였어요. 믿지 아니하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법정 앞에서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확실하게요 얘기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했다니까. 자, 이처럼 믿음. 또 이 믿음에 관하여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니 더 뒤에까지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그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 때, 믿음에 관해 답을 알 때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바울의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실 때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완전히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세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이 답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우리는 자,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파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그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었어야 됐어요. 다시 말해 이 안목을 갖는 겁니다. 안목을. 의심의 눈, 비판의 눈, 이 비난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완전히 바꾸신다니까. 의심의 눈, 비판의 눈이요, 비난의 눈이 아니라요.
은혜의 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은 이 안목을 갖는 거예요. 은혜의 안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이 죽을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은혜를 간구하기를.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언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왜요? 담대히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시고 무엇을 명하셨죠? 피제사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12장 2절 말씀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는 것이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분별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분별이 오늘 말씀이죠. 읽은 말씀이에요. 자, 허망한 것과 은혜로 주신 것, 이건 분별해야 되겠죠.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분별입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험한 것을 따라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엇을 따라간지도 모르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욕심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내려온 이 사탄, 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2절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다니까.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욕을 따라, 어제도 말씀 배웠죠. 정욕을 따라 부끄러운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엇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을 상실한 거죠?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무엇이 채워졌죠? 우상이 채워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표현으로 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사탄에게 속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다, 마귀에게 눌렸다,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요, 이 험한 것과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믿음은요, 이처럼 사람의 지혜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 그래서, 통달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24시간 늘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육에 속한 일과 성령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라 그러죠. 14절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믿음은요, 육에 속한 일, 곧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일, 성령에 속한 일을 분별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원인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역에서요, 화살이 벗어나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 관역으로 그 그려진 그림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다른 데다 쏘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을 따먹는 게 죄죠.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리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조건이 아니죠. 우리는 핑계 대지 않습니까? 조건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오직 의인은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좀 두 군데만 잡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만 더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르침이죠.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분별이죠. 이는 곧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서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요, 나의 존재와 내 삶에, 그리고 모든 인격부터 시작해서 곧 영부터, 나의 영으로 시작해서 내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자, 이처럼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경건하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가르침, 두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절제하고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속죠. 또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때로는 속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붙잡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